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2일 화요일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 생각할 문제. 다니엘서 9장에서 천사는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다니엘에게 주는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천사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9장 23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상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깊이 절망하고 낙담해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 환상, 2300주에 대한 환상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8장 26절에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2300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간직했던 그 환상을 드디어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상일까요? 바로 8장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2300주에 대한 환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럴 때 천사의 도움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는 2300주에 대한 비밀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는 2300주일의 시작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의 기간으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타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잘라내다라는 말입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이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2300주야의 시작이고 이런 이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면 메시아가 일어나고 그 곤란할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힘쓸림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어진 70일의 예언, 그것을
61회가 지나면 성전이 중건되어지고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한 일회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는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0일에는 7일회와 62일 그리고 한 일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회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70은 7 더하기 62 더하기 1입니다. 7에다 61을 더하면 69이고 70에서 69를 빼면 1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한 일에는 70주일의 예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즉 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메시아의 핵심적 예언을 간과도 미래주의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70일에 대한 예언만 바르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오해들이 풀려지고 정말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늘 이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한 바른 견해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 관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성령 예언에서 하루는 역사적인 한 해와 같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 형상은 보통 상징적인 시간 예언과 함께 등장합니다. 예언의 연일 원칙이 여기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다니엘의 예언에 그것을 적용할 때 연대표의 각 사건이 완벽하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70주는 77은 49, 490일이고 1일이 1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490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일어날 때부터 490년, 곧 AD 34년까지 유대인을 위한 71회의 기간이 2300주야 속에서 잘려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기까지 7일회가 지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오기까지 62일회가 지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7일회 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어지고 62일회 후에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AD 27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인 AD 31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이상 속죄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을 1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7일에는 글자 그대로 7로 이해할 수 있고 62일에는 62, 그리고 49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되어있는 70일에 그 70일로 생각한다면 마지막 얼마가 남았습니까? 70에서 7과 60일을 빼면 바로 이 마지막 한 일에는 70일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어진 70일의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AD 34년 71회가 마쳐짐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490년을 잘라내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에서 잘라냈다는 것입니까? 바로 2300주야입니다. 바로 이 기간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포도농사를 짓지만 주인에게 마땅히 그 소산물의 얼마를 돌려줘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 종들에게 주인은 옳지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 아들을 대우하리라 생각하여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포도원을 뺏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은혜의 기간은 AD 34년에 끝이 나지만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어졌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게 되어졌나요? 그것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주동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것은 참으로 끔찍한 민족적 재난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이렇게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마지막 예언들을 성취하고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는 71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혼미케 할 즉 그리스도의 거짓 예언의 관계를 깨트리는 열쇠가 되게 될 것입니다. 70일의 역사적인 적용, 또한 70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대를 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때는 서기 31년 봄이었다. 70주고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이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서기 34년이었다. 34년부터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바른 예언의 이해를 가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주에 대한 예언을 풀지 못하여서 마지막 때 일어날 즉 그리스도의 진리한 대환론으로 이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에 빠뜨리게 하는 휴거 학설들을 퍼뜨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예언의 기초 위에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것처럼 주님의 예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거절하고 못 박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듭난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때마다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는 열매 없어 버림을 당했던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도록 매일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